아멘.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던 매슬로우가 인간적인 가장 큰 실수, 인간적인 비극, 인간적인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많고 또한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이 인간의 실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가 만났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실수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를 맞이할 가정이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것이 다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느낀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리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고 앉고 걷고 뛴다는 이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한날의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거쳐야 할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감사일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또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에 인사를 할 수 있는 옆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인생이 살면서 이런 익숙해진 모습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신앙이 좋은 분은 여러분 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받은 축복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니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루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축복에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태생부터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삶의 방식과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것, 좋은 것, 칭찬거리를 발견하는 데는 너무나 서툽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수준을 갖는 것은 잘못된 점, 문제점을 바라보는 데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다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인류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된 점, 칭찬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데는 사람이 서툴고 미숙한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불완전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제거해 가면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 불완전한 것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DNA가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경쟁의식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제거하면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 정복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맹수들도 필요한 만큼 사냥을 하면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와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애초부터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동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간은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비교하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심리실험 가운데 발표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상인입니다. 근데 옆에 휠체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는 오히려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는 심리적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도 열등감과 질투심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 그대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조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탈춤 축제가 있어서 탈도 체험할 수 만들어 왔고 이곳저곳을 보았습니다. 어제 토요일이라 또 한 군데를 가야 될 텐데 제가 그러니까 조카의 아들이니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교회를 좀 보여야 되겠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저 놀러 가는데 바쁠 때인데 자기가 교회를 한번 보여야 되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도 다 열고 다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 교회랑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면서 본당에 들어와서는 풀이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 길이는 우리가 더 길지? 그랬더니 우리 조카 하는 말이, 아닐걸? 그래서 또 이제 밑에 모든 방을 다,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는 아동부실을 보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김에 동생은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가서 유치부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럼 아주 영아부실부터 보여주겠다. 영아부실을 들어가더니 꼭 자기 교회랑 또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치부실을 열어줬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동생들은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랑 비슷하지? 할아버지, 아동부실. 그래서 이제 아동부실을 열어줬더니 그 아동부실이 제법 우리는 크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비전선대 1층으로 내려가서 식당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여기 밥 먹는 식당인데 우리가 주일날 먹기에 참 비좁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놓고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우리보다는 커. 그랬더니 또 풀이 죽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체육실도 보여줘야 되겠다. 탁구장을 지하 램프가 됐으니까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니까 뭐, 할아버지 여기도 뭐가 있나요? 그래, 아, 있다. 그래서 우리 탁구장을 보여줬더니 말을 안 해. 자기는 없대, 이런 게.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구나. 이 교회는 커서 좋고, 할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담해서 좋고, 저 사람은 키가 커서 좋고, 나는 아담해서 좋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러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로마 황제를 부러워하고, 로마 황제는 알렉산더 대제를 부러워하고, 알렉산더 대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헤라클레스를 부러워한다. 모든 것이 비교인 것입니다. 페터 슈레더가 말하기를 비교는 불만족의 애벌레다 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만족, 불평의 씨앗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하기 힘든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배신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인간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물이 풍부하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배도의 길을 택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감사했더라면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감사 훈련을 시켰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민족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를 거치고 시내산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의 법,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14절에서 19절에 보면 3대 절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과 24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재차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두 번째 언약 갱신의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 또 감사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본문 16장에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면 모두가 이 절기에 동참하고 온 백성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입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요. 77절은 봄에 밀 추수한 후에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초각을 수확입니다.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정해진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의 큰 3대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인데 우리나라의 3대 명절,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지켰던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 날 지키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잘 아시면서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은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수린날이라기도 하고 하는 단오가 여러분 우리 3대 명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놓고 수확을 주실 것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풍년제의 단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날을 지정하셔갖고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첫째는 감사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가 더 깊습니다. 첫째,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는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가? 해방의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의 날입니다.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던 경험을 갖고 기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또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삶의 변화가 있는가? 변화의 열매를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 성막절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농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성장해서 얼만큼 수확했는가?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전도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그것이 싹이 나서 얼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열매로 돌아왔는가? 하나님께 그 열매들을 영적인 열매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 지키며 집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돌보고 함께했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은 나의 교회 생활은 남을 배려하고 늘 함께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야기입니다. 그의 1년간 추수의 기쁨을 즐기는 축제, 오늘날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제입니다. 이런 축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축제의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드렸습니다.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익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으뜸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할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이 첫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14절에 말씀은 다 모두가 드려야 됩니다.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믿음 없이 하지 말고 감사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7절에 우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드린 절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바울의 해석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 세계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저희들은 한 달 앞서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어느 교회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 감사로 응답하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영을 갖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시댁을 갔습니다. 여러분,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신 분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이 되고 명절 증후군이 돼서 오히려 명절이 끝나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혼 소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한 부모의 형제들의 깊은 우정을 나누고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고 계시기 때문에 섬길 분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기 때문에 힘듦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신앙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 분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의미와 주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리라고 서로가 주고받으며 성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지는 아니했습니까? 이 민족에 주어진 최대의 명절 추석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을 통해서 감사를 익히라고 했는데 오히려 짐으로 여겼고 불편함으로 여겼고 무거운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추석의 명절과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내다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잃었습니다. 감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아가며 부모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가문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함께 섬기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감사, 하나님 주신 사역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과 축복과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온통 감사뿐입니다. 너무나 받은 것에 익숙하여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감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극히 익숙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영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